우리 벌써 2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벌써 2018년에 12분의 1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그리고 안타까우시죠?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축복이라고 스스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날씨에 24절기가 있잖아요. 24절기가 있는데 벌써 오늘이 입춘이더라고요. 입춘인데 너무 춥죠. 추운 게 너무 지겨운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날씨 때문에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좀 이렇게 어깨를 이게 펴시고 좀 담대하게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주제로 이제 5번째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그 주제를 통해서 어떤 큰 개괄적인 것을 첫째 주에 나눴고,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며, 또 지난주 우리가 공동체에 대한,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무 뻔한, 너무나도 익숙한 주제이죠.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좀 가져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의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웃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라는 겁니다. 이웃이 누굴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말씀이 나오긴 하는데요. 그 부분은 좀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다루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난주처럼 우리가 명확한 결론이 아니라 열린 결론처럼 그 이웃이 누구인지 함께 좀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늘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기본적인 것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연스러운 관심이 가는 거, 그냥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들, 나와 친밀한 사람들, 관계가 있는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요청하시는 것이,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수준의 사랑이 아니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의지와 결단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주님의 요청이 또 우리를 향한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조금 더 확대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표현이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개인을 넘어서 온 인류, 온 공동체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의 주제인 이웃 사랑한다라는 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가 여러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살펴볼 본문은요, 오늘 주보에는 나왔는데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입니다. 레위기 말씀인데요, 한번 레위기 19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레위기 19장입니다. 레위기 19장, 구약성경,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으로 174페이지에 있습니다. 174페이지에 레위기 19장이 있습니다. 레위기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이 생활 양식에 대해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그냥 어떻게 살라, 어떤 삶의 양식을 가져라라는 수준을 뛰어넘는 아주 큰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사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되느냐라는 아주 큰 틀을 갖고 레위기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 한번 19장 2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주님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게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라라고 요청하고 계세요. 여러분, 거룩하게 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는 아주 그것을 숱하게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별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별되는 것, 구분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양식들은, 태도들은 세상의 원리와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무조건 올라가라, 세상은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라는 가점이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태도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사는 이 거룩한 삶의 모습인 겁니다. 단순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요청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 향해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붙잡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이기도 한 18절의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18절, 19장 18절입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18절의 말씀이 단순히 이웃 사랑에서만 그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원수를 갚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원망을 갚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조금 더 깊게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서 나온 이웃 사랑하는 것을 너 자신처럼 하라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신선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이렇게 쓰면서 이게 뭐라고 썼냐면은 사실 신선하게 다가오지 않을 거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왜 신선하냐라고 표현하냐면은 이 말씀이 누가 하시는 말씀이라고 우리 흔히 이해하냐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이해를 하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서에서 세 부분의 모든 말씀이 이 그 주제의 말씀을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매 특허처럼 느껴질 수 있는 말씀인데 알고 봤더니 이것이 이미 구약에서부터 등장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때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하게 여기셨던 말씀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룩하게 산다라는 것이 어떤 걸 의미하는가 생각해 보면 이웃 사랑하는 것이 반드시 포함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마가복음 말씀으로 다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으로 다시 넘어가셔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바로 서기관과 예수님의 대화 내용입니다. 서기관이 무엇이냐? 율법학자입니다. 구약의 말씀에 통달한 사람이고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선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오늘 이 본문 앞에서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많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막 율법이나 어떤 법으로 많이 공격을 합니다.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을 던지죠. 근데 예수님이 그 질문 속에서 이렇게 넘어지지 않고 그 질문에 어떤 함정에 빠지지 않고 지혜롭게 답변하는 것을 여기 나오는 서기관이 옆에서 지켜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기가 막힌 것이죠. 얼마나 탁월하게 답변하셨겠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가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계명 중에서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뭐냐라는 거죠. 이 질문의 의도는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의도에 탐복해서 예수님의 지혜를 이 사람이 좀 더 알고 싶었다라는 의도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서기관이잖아요. 자기 전문 분야라고요. 자기 전공 분야에 이 사람이 얼만큼 이 부분을 잘 알고 있는지를 시험하고 싶은 마음이 공존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율법 중에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 이 말은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마치 1000페이지의 아주 읽기 어려운 이 전공 학술 서적을 던져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이 1000페이지짜리 책을 한 문장 내지 두 문장으로 요약하십시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율법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구약의 율법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도 아주 막힘없이 답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오늘 나눠주시고 계시죠. 29절로부터 3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9절로부터 3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쉐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쉐마의 말씀과 또 레위기 오늘 방금 읽었었던 19장 18절의 말씀 인용하시면서 서기관의 질문에 아주 막힘없이 대답하시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이것이니. 마태복음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앞에 있는 말씀과 뒤에 있는 말씀이 동등하다, 동격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과 동일한 무게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너의 이웃을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성경 66권, 물론 당시에는 신약이 없습니다. 성경의 핵심을 아주 짧지만 강력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쉬운 거를 어렵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고 어려운 걸 아주 쉽게 풀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려운 걸 아주 쉽게 풀어주는 그 능력이 있는 분 아니시겠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질문을 던진 서기관이 아주 격하게 동의하며 반응하기 시작하죠. 32절로부터 34절 역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로부터 34절입니다. 시작.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아주 격한 동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에 그는 다시 자신의 율법적 지식을 얹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형식적인 예배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 답변에 아주 흡족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오늘 우리의 말씀의 주제와 연결되어 짚고 가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 한 부분 발견되죠.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세요?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 바로 누구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죠. 이 주제는 아마 우리가 지난 1월 둘째 주일에 나눴었던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것,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건 다시 한번 강조해도 지나치게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사랑받는 거랑 사랑하는 건요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일방적으로 사랑할 때야 아닙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이 사랑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내 인생에 임했다라고 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고요. 그리고 누군가를 향하여 사랑할 수 있는 담력과 시선들이 확대되어지는 겁니다. 누군가를 향하여 온전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되는 작업은 반드시 내가 사랑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받은 사람은요 자신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냐라는 거예요. 늘 말하지만 이것은 이기적인 자기애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좋은 거 다 누려야 되고 난 좋은 거 입어야 되고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귀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른 사람들도 귀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뭐 이런 표현 많이 보잖아요. 내 집 자식 귀한 줄 알면 남의 집 자식 귀한 줄 알아야지. 근데 우리가 상당히 그 부분들을 놓쳐요. 내가 귀한 것을 안다면 상대방이 귀한 것을 안다. 이건 당연한 수순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요?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그 마지막 찬양의 제목이 뭐예요? 내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잖아요.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우리의 예배 받으시고 내 찬양을 받으시고. 여러분 근데 있는 그대로 본다는 말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게 여러분 우리는요 삶을 살다 보면 내 자신도 그렇고 타인도 그렇고 있는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이상적인 부분만 보려고 하고요. 또 우리가 도달하기 어려운 부분만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일로 발생이 되냐면 나 자신을 힘들게 만들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하게 만들어요. 내가 좀 부족한 걸 인정하면 그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뭔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연약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여러분 근데 그런 마음이 나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어디까지 흘러갑니까? 타인을 향하여 흘러가게 됩니다. 동일하게 적용하는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살면 안 되지. 저렇게 살아가면 안 되지. 그런데 마음에 든 사람이 그렇다면 얼마나 있겠어요. 여러분 살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에 든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만난 사람이 100명이라면 여러분들을 마음에 든 사람이 50%를 넘을까요? 안 넘을까요? 절대로 50% 넘지 않을 겁니다. 후하게 져도 50% 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기준과 내 생각이 그 사람 맞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 태도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이 부분 역시 좀 다음 주에 선명하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을 향해 던진 말씀은 분명 칭찬의 말씀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게 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또 다른 관점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향해서 다시 표현한 거 다시 한번 눈을 통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았다. 이 말씀 비틀어서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서기관이 좋은 답변을 했다면 예수님이 원하는 이 100% 완벽한 답변을 했다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았다가 아니라 어떻게 표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여러분 예수님 다른 복음서에도 그렇게 표현한 게 있어요. 이 사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말의 의미는 칭찬과 더불어 조금 아쉬움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겠죠. 어떤 게 부족할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서기관입니다. 예수님을 하나의 율법교사로 인식했습니다. 랍비라고 불렀잖아요. 선생님이요 이렇게 부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인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 다른 관점으로 우리는 말씀을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서기관이 이 율법의 말씀을 완전하게 말씀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이 말씀을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그것뿐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말씀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것뿐이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바로 서기관의 한계를 의미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지식적인 한계입니다. 율법의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은 선명하게 알고 있었으나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안다라는 의미 속에서 특별히 히브리적 개념의 안다라는 건요, 머리의 알미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체험을 하는 거죠. 내가 경험으로 쌓는 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의미를 선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본문과 유사한 다른 복음서를 한번 선택해서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0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등장하게 됩니다. 25절부터 37절까지의 본문인데 여기서도 한 율법사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마가복음 말씀하고 병행 본문이면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죠. 아주 유사하게 전개가 됩니다. 우리 한번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교사가 말하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율법교사 역시요, 의도를 갖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질문의 주체는 뭐냐면 자기 자신이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무엇 하느냐에 관심을 뒀는데 그때 예수님이 역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바로 그 다음에 있는 26절의 말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었느냐라고 예수님이 역으로 질문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 누가복음에서는 율법사가 하게 됩니다. 바로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2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율법사는 율법사답게 아주 완벽한 답변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28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너무나도 이 말씀을 잘 알고 있구나. 이제 내가 아는 것처럼 너는 그냥 그대로 살면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대화가 종료가 될 수 있었어요. 대화 끝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율법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뭔가 좀 자기가 부각이 되지 않았다라고 느꼈는지 더 무슨 이야기를 더 나누게 됩니다. 29절 말씀이죠. 29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질문 던져요. 내 이웃이 그렇다면 누굽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죠. 근데 여기에서 또 의도가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자신을 옳게 보이기 위해서. 자신은 지식적인 것에만 그치지 않고 난 더 좋은 모습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훌륭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을 드러내고 싶었다라는 거죠. 나는 율법을 지키는 옳은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다시 말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행하기 위한 이웃은 누구이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제의 질문의 방향과는 좀 다른 이야기를 던져주십니다. 어떤 이야기를 던져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 이런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여리고는 우리로 치면은 조금 사는 동네입니다. 물도 있고요. 바로 예루살렘 옆 동네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동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위치한 송파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까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그곳에서 거의 죽을 뻔한 위기를 경험합니다. 강도를 만났는데 거의 죽을 뻔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렇게 그때 강도 만난 사람을 보는 사람이 여기서 3명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람 누구예요?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제사장은 누굽니까? 성전의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유대교 지도자입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요? 그 죽으려 위기에 놓인 사람을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갑니다.
성경에 뭐라고 표현해? 피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왜 피하고 지나갔을까요? 왜 급한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제사장이 아마 예배 드리러 가야 되니까 그랬을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오실 때 예배 오시다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우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어떤 것도 나오진 않아요. 어떤 이야기도. 또 두 번째 사람을 등장시키십니다. 레위인입니다. 레위인 역시 성전의 일을 맡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역시 제사장처럼 강도만 한 사람 못 본 채 하고 지나갑니다. 피하는 것이죠. 세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당시 많은 유대인들에게 무시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깊이 되었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앞에 등장한 두 사람하고는 다른 행동을 나타냅니다. 어떻게 합니까? 일단 피하지 않아요. 도망치지 않습니다. 이 광도 많은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제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과 행동과 생각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0장 33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33절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러분들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봤어요. 제사장도 그 사람을 봤어요. 레위인도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속에 감동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불쌍하더라라는 겁니다. 34절도 읽어보십시다.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강도 만난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봤습니다. 불쌍히 여겼습니다. 가까이 갑니다. 옆으로 간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가까이 가는 것으로만 끝이지 않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는 약으로 쓰였거든요. 마시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자신의 그것을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응급처치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여관으로 데려갑니다. 이제 35절이에요. 35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돈을 줍니다. 하루가 지났는데 이 사람이 회복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관 주인에게 이 사람을 좀 돌봐주십시오. 돈을 주면서 부탁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자신이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 이 사람이 여진도 더 돌보고 있고 돌보면서 돈이 더 지출된다면 내가 그 비용을 감당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죠. 36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던진 질문이 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뭐라고 질문 던졌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거꾸로 질문 던지는 거예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당연히 여기서 이웃은 누구냐?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이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율법사는 내가 도와줄 사람이 누굽니까를 물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이웃을 도와야 되는 사람은 바로 너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네가 도와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렇게 해라.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이웃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의 비유에서요, 앞서 나온 두 사람이 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율법사와 서기관과 동일한 관점에 바라봐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말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웃을 도와야 된다라는 거, 이웃을 사랑한다는 이 중요한 말씀과 명제를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몰랐습니다. 알았는데 몰랐다니까요. 몰랐다란 말의 의미가 뭘까요? 아까 전에 마가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서기관의 한계를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의 그 말씀 안에서 담겨있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그 서기관을 향해서 조금 더 움직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누가복음 10장에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비아냥거리는 하나의 묘사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을 상당히 잘한다라는 것이죠. 말을 왜 잘하는지 아십니까? 들은 구절이 많기 때문입니다. 알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지식이 많아야 돼요.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지금 한 얘기가 저 같은 목회자에게 특별히 해당되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좋은 말을 하면, 옳은 말을 하면 그게 좋은 사람이고 옳은 사람이 되는 줄 안다라는 거죠.
좋은 생각을 많이 하면, 좋은 말을 많이 하면 나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교계 원로이신 남설론의 홍정길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여러 목회자들, 신학생들 앞에서 아주 나지막하게 했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이것은 뭐 전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에요. 어떤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속지 말아라. 좋은 생각을 한다는 게 좋은 사람인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 중에 실제로 나쁜 사람이 많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가장 많이 속인다. 말을 멋지게 하고 굉장한 글을 쓴다. 그런데 그 삶의 실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이게 뜨끔한지 몰라요. 저도 뭐 때로는 그런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아, 나는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말을 하고 비판도 하고 그래서 나는 좀 달라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멋진 말을 하면, 좋은 설교를 하면 내 삶이 정말 그렇게 산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하면 사랑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말해요. 사랑해, 정말 사랑해요?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짙어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내가 원하는 것만 사랑하는 데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율법사의 태도를 보십시오.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율법사의 태도를 보십시오. 29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나를 옳게 보이려고. 우리들도 우리를 옳게 보이려고 좋은 말을 할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예수님에게 내 이웃이 누구냐고 이렇게 묻는 것이죠. 내 자신을 옳게 보이기 위한 행동들, 이웃을 향한 섬김과 도움, 사랑을 말할 때 그 동기의 많은 부분이 이런 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십시오. 남 구제를 많이 하십시오.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우십시오. 그런데 그런 일을 하면서 스스로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럴 수 있거든요. 나는 내 통장에 매월 어떤 단체에 매월 기부금이 들어간다. 나는 아프리카의 누구를 이렇게 섬긴다. 그래서 나는 상당히 좋은 사람이다.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걸로 누군가를 판단하죠. 나는 하는데 왜 너는 하지 않아? 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사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살지 않아? 이런 생각과 마음을 우리는 상당히 경계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다시 한번 이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을 보십시오. 강도 만난 사람을 볼 때요, 그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불쌍히 여겼다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여기까지는 합니다. 누군가를 볼 때, 여러분 TV 볼 때도 눈물 나는 거 경험해 보시지 않았어요? TV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 나올 때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면 어떤 어린아이들이 정말 아픈 거 보면요, 내 아이가 아픈 것처럼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합니다. 이것도 귀하지만요. 근데 오늘의 말씀의 포커스는 뭐예요? 마음이 아닙니다. 행함이에요. 행동하는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했대요?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나갔대요. 가까이 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대상을 향해 구체적으로 나아갑니다. 마음에서 구체적인 움직임 첫 번째가 가까이 나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두 번째 움직임이 뭡니까? 기름과 포도주를 붓습니다. 이거 자기가 써야 되잖아요. 여행 마치고 좀 피곤하니까 포도주 한 잔 마실 수 있잖아요. 기름, 불 피워야 되지 않겠어요? 여간에 기름 많이 나오지도 않을 텐데.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씁니다. 자신의 나귀를 태웁니다. 내가 나귀 타고 가야 되는데, 내 짐을 나귀가 싣고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을 싣고 갑니다. 자신의 소유를 사용하여 그를 돕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이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이 사람 너무 지나친 액션이 아니냐라고 하는 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관까지 데려가는 것도 엄청난 사랑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자신의 물질을 여관의 주인에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앞에 것까지만 해도 우리는 훌륭하다 인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칭찬받아야죠. 근데 이 다음 부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돈을 주면서까지 이 사람을 돌봐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대단한 믿음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그냥 여러분 집에 가셔서 목사님이 이웃 사랑하라고 했어, 이렇게 끝날 수 있는 설교입니다. 상당히 추상적으로 갈 수 있고 별로 우리 삶에 변화를 주지 못할 말씀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짙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 있으면서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웃을 도와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이웃 사랑해야 된다는 걸 다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셨고 우리의 양심, 우리의 삶 속에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야 된다는 게 자동스럽게 반사적으로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섬김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숙명적인 모습이고 또 우리 삶의 태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좀 솔직히 말하면 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라면 상당히 우리에게 부담스럽게 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 향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지나치게 이웃을 도우십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분명한 건 이거죠.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마음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삶으로 행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늘 본문에 대한 우리의 인생으로 끌어오고 우리의 언어로 끌어오면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쓰라는 거예요. 낭비하라는 거죠.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물질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기간을 후원하는 것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섬기는 여러 지역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 크게 가지 마십시다. 거창하게 가지 마십시다. 오늘 우리는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가장 큰 계명. 이 말씀이 가장 큰 계명이래요. 큰 말씀이래요. 근데 크게 보지 마세요.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이 이웃을 바라볼 때 너무 거창하거나 어떤 특별한 것이나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웃은요 생각보다 꽤 우리에게 가까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웃을 도우십시오. 오늘 목장 모임 할 때 이 질문 던질 거예요. 당신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온 우주 인류입니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라고요.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난민입니다. 아프리카 비행기도 못하면서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라고요. 고민하십시오. 근데 우리의 행동 반경이 닿는 자리가 있다니까요. 내가 애써서 행동이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렇게 노력하지 않지만 내 손이 닿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이가 누구냐, 내 가까운 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사실 세상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다 보면은 한 푼만 달라고 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기 신앙 상담한다고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들어줬더니 결론은 뭔지 아세요? 제가 배고파서 돈이 없는데. 그런 사람들은 꼭 3만 원짜리 밥을 먹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상당히 많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 다음에 다 도와줘야 되겠죠. 다 도와줄 수 있어요? 여러분 다 불쌍한 마음이 든다고요? 다 도와줄 수 있냐라고요.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가 보면 사마리아인과 같이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어떤 대상들이 있어요. 여기 한 100명의 사람이 있다라고 칩시다. 그럼 100명이 다 동일한 대상을 향해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요 특별히 노숙자들을 보면서 마음의 움직임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미혼모를 보면서 그런 움직임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비행청소년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어떤 성소수자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의 움직임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오면서 살아가게 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는 특별한 마음을 주는 이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특정한 이웃을 볼 때 마음을 뜨겁게 하고 눈물 나게 하는 그런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명이 뭐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 거기가 사명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걸 생각할 때 눈물이 납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야 하는 자리고 여러분들이 이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과 행함이 같이 가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오늘 우리는 구체적으로 섬길 수 있는 이웃들, 그 이웃들을 함께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어떤 성품과 여러분들의 그 옳음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접근하지 마십시오. 나를 옳게 보이는 위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귀한 행동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내 마음이 계속해서 움직이는 대상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이후 우리가 모임 속에서 나눌 때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누구인지 찾고 발견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웃이 여러분들 소그룹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집에 그 이웃이 있을 수 있다고요. 강도 만난 사람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산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일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는 동료가 강도 만난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 그냥 보면서 대화하면서 그냥 웃고 편안하게 대화하는 사람이 지금 강도 만나고 있는데 나는 그 사람이 강도 만나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여전히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을까요? 그 사랑을
흘려 보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안다라는 것은 머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손과 발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움직이셔야 됩니다. 움직이시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셔야 됩니다. 나를 옳게 보이게 함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제일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도 자신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청년 동역자들, 우리 예배자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사시면서 이웃, 내가 여전히 강도 만난 사람인데 스스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여전히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 담대히 이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 되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